우리 서로 앞뒤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믿음만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믿음만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믿지 않으면은 결국은 나에게 그 약속이 올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생활이 안 되어지면은 어떤 생활이겠어요? 불신앙의 생활이잖아요. 믿지 않는 삶의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삶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지 몰라요. 여러분, 남편을 믿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하면은 나에게 갈등이 없어요. 근데 남편을 믿질 못하면은 그때부터 갈등이 오는 거예요. 역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믿을 수 있는 대상이 되면 정말 행복하죠. 지금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오후 예배는 행복한 가정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터인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실제 내 삶에는 행복함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답을 주셨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갈등과 염려가 없어야 되는 것으로 분명히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우리에게 답으로 여겨지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 썼지만 복음을 이해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이해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그분이 나에게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를 해결하러 오셨다라는 그분이 분명히 맞습니까? 내가 그분을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맞습니까? 단순히 천국 가는 거 믿고 그분이 나의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를 해결했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실에 문제가 오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했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게 나와 상관이 없는 삶이 돼야 그게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에요. 나와 상관이 없다니까요. 왜? 그분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오늘 보세요. 날도 저물었고 빈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가 먹이라고. 너희가 가서 먹이래요. 아니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가서 먹입니까? 이 말은 뭐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는 것을 보셨잖아요. 제자들이. 믿음으로 내가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한 1,000만이 넘는 기독교 신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진짜 믿는 사람이 1,000만이 넘으면 끝나요. 근데 진짜 믿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요, 이게 어마어마한 응답이에요. 내게 죽음의 환경이 왔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는 죽으면 천국이잖아요. 죽으면 아무 갈등 없다니까. 아무 고통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을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나를 살도록 이끌어가신 그분을 의지해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내가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고기가 물속에서 나와가지고 바닥에 떨어지면 팔딱팔딱 뛰잖아요. 왜?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그 물고기를 잡아서 물속에 넣어주면 팔딱팔딱 뜰 이유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오면은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쉼을 주고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이 믿어집니까? 네. 이거 믿어지면 끝나는 거거든요. 아니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여기 맨 마지막 절에 떡을 먹은 남자만 5,000명이에요. 남자만 5,000명이에요. 요한복음의 말씀 보면은 이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내놓은 사람이 누구냐? 어린 아이예요. 유일하게 이 복음이, 오늘 말씀이 본문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어린 아이가 그것을 내놨어요. 여러분, 어디서 만들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거 내놓으면 돼요.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얘기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내게 있는 것. 이 어린아이에게 도시락은 모든 것이었어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 도시락은 이 어린아이에게 최고의 것이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왜? 안 먹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음식은 내 생명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내가 안 먹고 산다고 해보세요. 얼마 못 가서 나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육신의 생명과 관계되는 거예요. 이거 같아요. 정말 최고의 것을 내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생명 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우리 찬빛교회, 오늘 영상으로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냔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빈들이에요. 날이 저물었어요. 그래도 상관없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상관없다. 풀목불에 들어가도 상관없다. 내가 죽음의 위기에 처해도 상관없다. 그 믿음이 내게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없으면 사단은 그거 알고 약점을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첫 번째,
믿음만이 믿을 수 없는 기적을 만든다는 것이 표적을 보고 따르는 무리신앙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3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그랬어요. 오늘 30절에 말씀하고 있다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라. 낱낱이 상세하게 예수님 앞에 가서 포럼을 한 거예요. 막 현장에서 엄청나게 역사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사도들이 있는 것을 보고 무리들이 막 달려가는데 어느 정도 도보를 걸어와가지고 이 예수님과 함께한 사도들 이 사람들보다 더 앞서가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들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표적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무리신앙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말씀 따라가지 않고 뭔가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거의 많아요. 야, 저기 가면은 그 목사님한테 안수 한번 받으면 죄가 나 깨끗하게 병이 나. 여러분 안수 받는다고 병이 낫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믿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든 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따르는 무리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병든 자에게 표적을 보여가지고 그들이 나은 것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보통 안타까운 사실이 아니죠. 여러분 드러나는 현상 보고 따라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 전체가 이 60억이 넘는 인구가 다 틀렸다고 해.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맞다라고 기록되었으면 내가 다 나도 그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멘. 대다수 사람들이 무리신앙, 군중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7장 말씀 알잖아요.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후송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바울이 지금은 행선하는 그 시기가 아니다. 지금 가면은 큰 어려움을 만난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한번 물어봐가지고 들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선장과 선주는 늘 그 길을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계속 항해했던 길이거든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잘 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잖아요.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순항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아니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바울의 말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주의 종의 말보다 언약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지금까지 경험한 말을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전문인 아닙니까? 배만 계속 운행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너무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빠삭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말을 더 믿은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 가장 포인트가 어찌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비트코인 사서 나에게 뭐 1000배든 100배든 남는 건 좋겠죠. 근데 그게 보장이 있습니까? 가상화폐야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똑같이 눈에 안 보이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보좌의 역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이것이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성령으로 함께해요.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니까요. 이거를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말이에요. 나는 그리고 무엇을 따라가고 있느냐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 보세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는 너는 세례 요한, 너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가 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이 지역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제자들이 답한 내용입니다. 이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있다. 그냥 드러난 현상은 엘리야처럼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사람, 에레미야처럼 도와주고 막 눈물로 그냥 어려운 사람들 무시하는 그런 사람, 세례요한처럼 천국이 가까웠다고 똑바로 살아라, 정의롭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렇게 외치는 부분. 선지자 지식만 있으면 뭔가 되는 줄 아는 사람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너무 박식하잖아요. 모르는 게 없잖아요. 그냥 다 해결하잖아요. 가면 다 해결하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있으면 드러나는 표로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큰 어려움, 문제 오면 감당 못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확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데 그 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고백해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아는 그 대상이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답니다. 사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 그분이 나의 주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박집사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집사의 주인이 아니에요. 나의 주인이 돼야 돼요. 나의 주가 돼야 된다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시 고백했잖아요. 나의 목자. 그분이 나의 주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신대요. 죽은 신을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살아계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놓치면 안 돼요. 복잡한 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에게 나온다고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많이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 말은 본질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세례요한, 엘리야, 엘레냐 선지자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기성 능력, 그냥 돈, 많은 지식 그게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분만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분만이 지금도 나를 수비는 사탄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만이 해야 돼요. 저는 제목을 이거 얼마나 제가 많이 묵상했는지 몰라요. 제목이 굉장히 본문 설교를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제목이 뻔해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 본문의 제목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로 딱 시킬 수 있을까? 진짜 나 이번 주처럼 이 제목 놓고 기도 많이 해본 적이 있어. 그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혜였어요. 믿음만이 믿을 수 없는 기도. 우리는 다 기적을 보기를 원하잖아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그냥 기적이 아니에요. 믿을 수 없는 기적.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표적을 보고 따르는 우리 신앙에 있는 반면에 사람의 계산에 의존하는 인본주의 신앙이 있어요. 제가 격리에서 오랜 동안 인정했거든요. 상호학교 나와가지고 회사 들어가가지고 계속 주산일 다니고 함산일 다니고 이래서 부기 2급이고 하니까 계산은 뭐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아내하고 그것 때문에 많이 다퉜어요. 옛날에는 가계부를 내가 쓰라고 했어요. 그 이제 회사에서 격리부서에 있으니까 은행에서 가계부를 다 갖다 주고 가계부를 갖다 주고 가계부 써라. 쓰는데 지출은 그냥 지출만 쓰면 안 된다. 지출된 영수증이 전부 돼야 된다. 피곤하죠? 그럼 피곤한 게 아니죠. 뭐 이렇게 가계부 국정감사까지 제가 한 년에서 받은 사람인데 그 가계부 쓰면 뭐 얼마나 되겠어요? 딱 보면 금방 숫자가 들어오죠. 냄새나는 숫자가 들어온다니까요. 이제 그래가지고 숫자에다가 영수증을 딱 해보면 영수증이 없어요. 이거 왜 영수증이 없냐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영수증? 아니 콩나물 사면서 어떻게 영수증을 해달라고 해요? 신발 사면 영수증 가게에서 받을 수 있는데 콩나물 상추령을 사면 어떻게 영수증? 그건 당신 생각이지. 그래서 안 맞아 던져요. 이론이 안 맞아도 던져요. 맞춰.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근데 구원받고 은혜 받고 나서는 가계부가 뭡니까? 그냥 믿는 것이 그죠? 똑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한번 내가 체험이 되면요. 그 다음에 의심이 없어요. 의심이 없다니까요. 뭐 아내를 믿으면 그 다음에 의심이 없어요. 보세요. 여기 이 말씀 보면서요. 참 요한복음에는 아주 너무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민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그리고 컴컴하니까 빨리 먹으려면 빨리 뭐가 움직여야 된다 이 얘기 아닙니다. 그게 사람의 생각 아니에요. 그게 사람의 계산이라니까. 우리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말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 내용을 말할 때 빌립의 마음을 다 알고 말했다고 했어요.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떡을 사서 먹게 할까요? 라고 했을 때 빌립이 이게 불가능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말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지고 너희가 가서 먹이라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주님이 알고 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지 주님이 다 알고 계셔요. 내가 속인다고 속아지는 몇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내가 이명중 원장님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으로 나가서 6장을 한번 1절에서 14절을 읽어보세요. 모르고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사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그럴 때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지금 네가 어디 있냐고 질문하는 거 아닙니다. 네가 내가 만든 피조물인데 네가 지금 왜 거기 숨어 있느냐는 얘기거든요. 네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의심하고 불안하고 쪼조하고 염려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이 아니라니까. 근데 왜 지금 말이 젊는 거 누가 더 잘 알아요? 예수님이 더 잘 알아요. 빈들인 거 누가 더 잘 알아요? 예수님이 더 잘 알아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이게 계산이야. 제자들의 지금 한대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달라면서 기적과 능력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뭐라고 말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아버지께서 약속한 그것을 약속까지는 떠나지 말라. 근데 일병이 뭐야?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이 이때니까 그래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가지고 이 나라의 왕이 되어가지고 자기들이 한 잔씩 이제 맞는 그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니까. 여러분 시편 121편 4절에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 하나님. 우리 인간은 피곤하면 적어야 되잖아요. 해와가 아팠다는 증거가 있어. 입술이 붙었더라고. 나는 그렇게 많이 아팠나 싶었는데 어제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입술이 붙었다. 그래서 많이 진짜 아팠구나. 그게 아프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프고 나서 이제 글로 요즘 어떠나 그랬더니 글로 왔는데 아프고 나서 많이 좀 자기를 하는 게 좋아졌대. 이제 막 이렇게 푸시를 들어간다 이거죠. 아니 육신의 사람도 아픔이 있고 나면 그게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이 땅에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내셨는데 그분이 지금 모르겠어요? 빈들이고 말이 전부 다 알아요. 근데 또 계산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316절의 말씀 보세요. 무리를 보내어 부,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소서. 지금 나는 이 말씀 보면 제자들이 앞에 안 하는 말이에요. 지금 남자만 5,000명 먹었는데 아이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이게 당시 이 숫자 계산법은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 어린아이 대수를 안 했거든요. 남자는 그런 가볍게 따지면은 이게 지금 한 가족에 3명씩만 해도 15,000명이요. 이 15,000명이 마을로 가가지고 줄 지어가지고 사 먹을 수 있어요. 그 많은 인원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기도를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자기들 계산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가정 속에 광야길을 가는데 그 애국 땅에서 얻어먹던 그 근성, 노예 근성, 포로 근성, 속군 근성, 그 근성에 빠져있으니까 광야길 가면서 계속 덥다, 춥다, 멀겁다, 목말라 그 불평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 많은 인을 다 가서 먹을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200데나리온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지금 우리나라에 화폐로 환산을 하면 1데나리온이 현장에 가가지고 하루 일하는 하루 일당의 품꾼이에요. 그게 10만 원. 1데나 지금 현장에 가서 일하는 너가 하면 10만 원 넣으면 그게 한 일당. 1데나리온이 하는 때는 하루 사흘 나가서 일하는 일당이에요. 10만 원을 계산하면 200데나리온은 10만 곱하기 200 하면 2천만 원. 20만 원과 6만 원 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갖고 지금 이 기자들이 말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앞으로 교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뭐 건강이 좋아가지고 외로운 일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없어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뭐 환경이나 어떤 사건을 가지고 내 수준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7절에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40년간 걷지 못했던 사도는 산당에 앉은 얘기를 보세요. 사람의 노력이 40년간 걷지 못했던 앉으면 얼굴이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근데 40년간 누구랑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이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보았다니까요. 베드로가 뭐라고 베드로가 앉은 얘기를 보고 내게 있는 이것을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마치 도시락 하나 가지고 있는 어린 아이가 너에게 있는 거 가져오라고 했을 때 그걸 갖다 내놓듯이 그 안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게 다예요. 베드로에게 있는 이것 연방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이 앉은 얘기를 일으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당한 5,000을 먹었는데 이거 좀 먹일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게 능력 주시는 따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나오고 고백한 거죠. 요한복음 2장 다나오는 날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자식집에 술 떨어지면 긍이 안 나요.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 자식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네요. 보세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러면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주인 잔치 이 베풀은 주인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주인 안 찾아가요. 왜? 주인 찾아가지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마리아가 다스리니까 알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태어났다는 걸 알거든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마리아는 너무나 잘 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가가지고 포도주가 나올 수 있는 한단 말이에요. 이 유대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각각 집안, 각 집안에서 큰 잔치를 위해서 열 포도를 전부 다 담궈놔요. 그래서 없어지면 이걸 어디서 사올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알았습니까? 이것을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 없는 것을 있게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 여러분 내게,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가정에게, 내 사회에 내가 하는 지금까지 모든 삶에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하면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걸 체험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바뀝니다. 그래서 보세요. 마리아가 뭐래요? 하이들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할거다 하나님을 가지고 하면서 거기다 물을 쳐가지고 연락을 해서 할 것이다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견디시다 그분이 그 말씀을 수용하잖아요. 방 안에다 물을 같이 채워서 하다니까. 연회장에서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온 술과 가장 맛있는 술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최고의 작품을 만드십니다. 내가 그냥 어설픈 그런 걸 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100% 없어요. 마지막입니다. 이게 할 말이 많은데 수요일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가니까 믿음만이 믿을 수 없는 기도. 창조를 믿는 절대 주권이시다. 절대 주권이시다. 창세기 1장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그분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없기는 하나도 이 땅에 보여진 것이 전부였다. 그분이 다 만드셨다. 창조주가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똑같은 이 몸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뭘 가져오라? 보리밥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이 가져오라고 해요. 이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나만 작은 보세요. 옷을 입으니까 문둥병으로 나병으로 고통당하는 걸 누가 몰라요. 근데 그 나만 장군이 입었던 옷을 빨래하는 패타는 종을 알아요. 포를 잡고 계신 종이에요. 자기 주인이 벗은 옷에서 피하거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에게 가면은 어떻게 끝에 나올 수 있으리라는 거예요. 답변이 뭐라고 해요? 왕이 내가 어떻게 이 병을 고칠 수 있느냐? 이 옷을 쫓아가지고 너희 우리나라에 공격하려고 한 거야. 그걸 엘리사가 그 사람 나한테 보내주시고 왕이 엘리사 앞에 왔어요. 그러면 뭔가 손을 얹고 나만 잡는 생각에 엘리사 자기의 막 머리에 손을 얹고 막 그냥 진짜 막 뭘 보여줄 줄 알았는데 그거 나가서 일곱 번 나가고 나까지 가고 말로만 하니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만 가자 그래 다시 돌아가 지금 다 그러고 있을 때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이죠. 거기 왔는데 그래서 가서 한번 지킴을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하인이 얘기하니까 나만 그래서 나가서 가서 물을 재범을 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와 살같이 어린아이 살같이 여러분 우리 일본 60초째 안도 중요한데 60초째 안도 중요한데 왜 기가 나와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믿음을 그러니까 분명 어떤 문제가 하는 문제가 문제가 이 믿음을 가지면요 이 60초째 하는 것보다 확실히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9절 40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에게 명하시고 모든 사람을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함께 하시니 때로는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팀을 이루는 겁니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팀을 이루어요. 기도팀을 이루어요. 말씀 포럼을 이루어요.
말씀을 실천하는 실체를 보는 거예요. 이 영적인 힘을 입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말씀 보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한다. 그쪽에 성도들은요 힘을 입어서 모르고 있어요. 내 집에는 그 힘이 없다. 힘이 없다. 그만 저쪽에서는 날마다 만났어요. 나는 믿음이 없다. 나는 어떤 이 부분을 지탱하기 힘들다고 지탱할 수 있는 믿음을 보여야 하는 그 사람과 함께 만나서 같이 기도합니다. 김준호 선생님이 필요한 그 스티블링 모델 지난번에 보다라는 분 중요합니다. 믿음을 포럼하는 사람의 믿음을 내가 그 포럼을 믿음이 생기는데 포럼도 불신한 포럼이잖아요. 그 포럼하는 사람들을 모일 수 있으면 나도 어떻게 불신하네? 그 흑막을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얘기하는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힘줬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41절에서 모세 예수께서 떡을 가볍게 물고 기도하면 하늘을 불어 주시고 어디를 불어? 하늘을 불어 주시고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 나는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빌립보서 1장 말씀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는 보지 하나님 보지 금이 하실 수 있으면 하실 수 있어요. 너를 보여주신 거예요. 내게 있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절대 안 돼. 어떻게 가스 가지고 이거 가지고 천명 넘는 영혼을 먹을 수 있겠는데 이것이 안 되는 걸 예수님이 안 되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안 하죠. 그런데 끊임없어. 제가 막히죠.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어지는 인생인데 해감할 겁니다. 우리는 한번 될 수 없습니다. 내가 17장 11절 16절 말씀 보면 어디 살아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가지고 나에게 떡을 좀 가져가고 떡을 이 바로 회복하고 기름 떡 있네. 요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아들 같이 먹어서 줄 그렇게 하고 있다. 일단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가라. 가져가고 엘리야의 말을 때려버렸어. 근데 더 이상 먹을 거 없으니까 이거 먹고 아들 같이 죽는 거였어요. 그 있는 그대로 그냥 만들어가지고 엘리야에게 말씀 그대로 가져준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뻔 그릇을 가져와라.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 축복하는데 그릇에 가득하는데 더 가져올 그릇이 없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통에 칼과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다. 계속 먹어도 칼과 없어지지 않고 계속 먹어도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역사. 불가능 가능하지 않습니다. 절대 연애하지 않기 바랍니다. 진의 천대에서 한번 해봤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냥 먹는 것보다 다 해드리는 겁니다. 보호자의 축복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미국까지 우리 뭘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서 기도하면 우리 기도가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계속 내가 가는 그 역사가 나와요. 그럼 진짜 믿음 바라는 것에 실상이 버렸으니까 정말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보호자를 옮기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어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만이 믿을 수 없는 기적을 만나신 것이 아니라 영국담에 들어가신 것은 기적은 그것을 믿는 자에게만 일어난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기적을 쫓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홍해를 갈라서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로 홍해를 갈랐을 때 물이 싹 갈라지고 물이 없는 그 사기를 통과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감히잖아요. 그렇게 믿음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매일 기도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원하고 매일 매일 만나와 비추고 큰 문제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쫓아냅니다. 가족들은 어떠나요? 3년 동안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도 예수님의 시작하는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어느 30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것은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믿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모두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 믿음의 눈. 이런 바람들의 식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식상. 우리 참기 배신으로 영상으로 얻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눈이 열려서 믿음만이 믿을 수 없는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과 우리 여러분들의 한국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만이 믿을 수 없는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나의 언약으로 갖고 우리 신앙이 아니고 인본주의 신앙이 아닌 창조주를 믿는 절대 주권의 신앙으로 바꿔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이 사실과 오춘종족 살리는 전도자의 여정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